예,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2장을 다 했죠. 2장을 했는데 2장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서가 다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솔로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2장에 가면은 다윗도 죽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도 죽고, 요압도 죽고, 그 다음에 또 시므이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아달 그 제사장은 파면을 당하는 그런 사무엘서에 나왔던 주요 인물들이 다 죽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사무엘서가 이제 끝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솔로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어서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 그 아내를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2장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불안한 요소가 이제는 다 없어졌죠.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압이나 시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불안 요소가 이제 제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고 나면은 이제 보통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말은 참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 시기에는 뭐 주변의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강성한 나라는 없었던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강했던 나라들도 다 쇠약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참 어떻게 보면은 부강한 아주 강력한 그런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시기적으로도 좋은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혼인을 했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 사람들은 상당히 솔로몬이 벌써부터 타락을 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게 시초가 되어서 나중에 많은 후궁을 들여가지고 참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이게 자료에 보니까 다른 자료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솔로몬이 타락했다든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으로는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애굽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 다음에 모세도 구스 여인을 참 맞아서 이제 혼인을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이런 그림들은 특히 요셉이 애굽 제사장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 신약의 시대를 이제 미리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신약 시대에 그 이방인 간의 그 혼인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제 구속사의 경륜적인 구속사로 보면은 그게 이해가 쉬운데 세상 교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방의 많은 여인을 맞아들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참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많은 이제 그런 타락의 길로 이제
길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11장에는 바로의 딸은 제외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딸 외에 많은 후처들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과 혼인을 해서 참 많은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요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딸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이런 그 아직 건축이 안 된 상황,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즉위하고 난, 그러니까 4년째 되는 해, 그때가 뭐 시기적으로는 BC 966년경인데, 솔로몬 즉위 4년쯤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즉위 11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죠. 7년 정도 걸려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11년째 되는 그때는 이제 솔로몬 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궁은 한 13년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적으로 나옵니다. 자, 2절에서 4절에 가면은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기브온 산당은 4절에 보면은 좀 컸던 모양이에요. 상당히 좀 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성전도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참 산당에서 자기가 있는 그런 산당에서 아마 제사를 드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엘리 제사장 때 이제 법궤를 뺏기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궤가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죠. 돌아다니게 됨으로 인해서 참 백성들이 마땅하게 제사 드릴 곳을 정하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솔로몬도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라고 나오죠. 기브온 산당은 이제 지금 나오지만은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산당의 크기도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산당이 크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산당에는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은 기브온 산당을 담당했던 제사장은 바로 사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이제 파면이 되고 없으니까 사독이 담당했던 기브온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쪽은 이제 아비아달이 담당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1,000번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번제는 참 제사 드린 횟수가 아니라 제물로 드려진 황소의 송아지 숫소의 숫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횟수가 아니라 그 소의 수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꼭 이렇게 개역 개정에만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제사 드린 숫자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참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경인데 이렇게 설명해 놨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죠. 참 그것을 갖다가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뭐 1,000번이나 되는 기도회
1000번째 기도에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참 뭐 계속 몇 년간 릴레이 식으로 계속해서 참 기도의 모임이나 예배 모임이나 이렇게 하게 만드는데 그냥 기도의 모임이 아니죠. 단돈 얼마라도 헌금을 뭐 하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헌금을 해서 그걸 1000번이나 하면 그것도 금액이 꽤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벌받을 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상 29장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또 다른 데도 보면은 역대하 1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놋 제단이 있는 기브온에서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1000마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번제라는 것은 솔로몬의 그 이제 새로 이제 나라를 맡아서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솔로몬의 그 헌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참 간청하는 그런 제사라고 보면 되겠죠. 자, 5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제사 드린 후에 기브온에서 이제 밤에 잠잘 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좀 그 대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꿈에 나타났다라는 거는 좀 이제 다윗 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다윗 시대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지만은 이제 솔로몬 때는 꿈으로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달아서 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하도 여러 군데 많이 나왔죠. 너무나도 많이 나왔는데 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시를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참 꿈으로 많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도 나타나셨고 심지어 신약에 와서는 동방 박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네게 무엇을 줄 텐데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죠. 참 이런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구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구했을까? 예.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시험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예. 인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참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솔로몬도 지금 왕으로서 이제 어디까지나 영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시험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자, 이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이 이제 파악이 되는 것이죠. 어떤 물질의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속이 시커멓다든지 그 어떤 물질적인 욕심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어떤 참 선물을 구한다 그러면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겠죠. 자, 6절에 가면은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 이런 말은 이거는 이제 인자 예수님의 일하심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인자 예수님께서 참 성실과 공의와 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인자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지금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지 않나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또 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가면은 이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는 작은 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참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작은 아이란 말은 참 이때 솔로몬의 작은 아이가 아니죠. 솔로몬의 나이가 그 뭐 30 몇 세, 뭐 40 가까운 나이니까 참 그도 큰 어른이죠. 그런데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자신의 아직 부족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경험적인 면으로나 내가 나라를 이끌 그런 능력이 아직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고, 출입을 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할 줄 모른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다른 성경에도 한번 나왔었죠. 출입을 할 줄을 모른다는 이런 말은 모든 공적인 활동, 이것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공적인 모든 활동이라는 것은 백성을 다스린다든지, 그 다음에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라든지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아직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참 어려서부터 많은 연단을 받았잖아요.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해서 많은 경험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런 연단과 경험을 통해서 또 지혜도 생겼죠. 스스로 지혜도 생기고 그랬지만은 솔로몬은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으로서는 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런 강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8절하고 9절에 가면은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백성을 재판을 할 때에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주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백성, 그 다음에 재판할 때 이런 표현은 참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많은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도 물론 말하겠지만은 참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그 엄부 세계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설 그런 많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듣는 마음, 듣다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죠. 들으라 할 때 그 사마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복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듣다라는 그 말에는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복종하는 거하고 지혜라는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데에서 지혜가 얻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복종하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지혜가 얻어진다. 지혜는 그냥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참 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듣는 마음이라는 이 말은 또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그 어떤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이것을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상대의 마음을 읽는 그런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10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제 구한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요구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씀 구절이 나오죠. 히브리 단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에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이 뜻대로 솔로몬도 올바르게 구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11절에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냥 큰 재물,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한다라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예. 그 외에 주변의 원수들도 있겠지만은 큰 의미에서 보면은 전쟁에서 원수들 상대의 대적을 참 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그런 것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다 육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도 부귀와 영화도 너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라는 참 그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참 사람들은 이 솔로몬과 이게 다른 것은 솔로몬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구하지 않았잖아요. 참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였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눈에 보이는 참 부귀와 영광부터 먼저 구하게 되죠. 참 말씀을 더 알기를 구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좀 더 깨닫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구하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도 참 세상 물질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것이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이죠. 참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13절에서도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정말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하고 나면은 그 이외의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신약의 마태복음의 6장 33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 너도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라고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그 솔로몬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솔로몬이 한 몇 살까지 살았나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자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자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자료에는 뭐 49세까지 살았다. 뭐 어떤 자료는 뭐 60세까지 살았다. 뭐 어떤 자료는 또 71세까지 살았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오래전이니까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건데 다만 추측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오래 살았다라고 추측을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장수했다라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는데 여기서 네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 그렇다고 중간에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찍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조금 어렵죠. 예,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런 조건도 또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가운데는 너는 내가 너를 지켜서 꼭 이렇게 하게 할 것이다는 그런 보장된 그런 말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에게 네 생명이 길다란 말은 영이신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많은 비진리가 있고 그래도 소수의 그룹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소수의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생명의 그 영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죠. 자, 깨어보니 꿈이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꿈은 단순한 꿈은 아니죠. 단순한 꿈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잔치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다른 이제 표현을 하면은 수언제라는 그런 단어죠.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수언제라는 그런 제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에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두 개의 장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역대하 1장 3절에도 나오는 그 기브온 산당이죠. 아까 나왔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기브온 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임시 장막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은 참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참 배웠듯이 춤추면서 좋아했잖아요. 그때 이제 미갈은 그런 다윗을 갖다가 참 비난을 했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미갈은 또 그만큼 또 벌을 받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서 춤추고 번제 드리고 그렇게 화목제도 드리고 했던 그때가 있었죠. 그때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임시 장막을 세운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장막이 있던 건데, 기브온 산당에는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상당히 크기가 크다 그랬죠. 컸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세의 그 해막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였고, 그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궤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산당에서는 사독이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아비아달이 담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브온 산당도 그렇고 예루살렘 산당도 그렇고 참 둘 다 완전한 참 성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기브온 산당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임시 장막이든 간에 그것은 참 성전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야 이제 완전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솔로몬 성전에서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 안치됨으로써 참 그제서야 완전한 그런 성전이 된다라는 것은 영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의 그 심령에 세워지는 그 성전이야말로 참되고 온전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암시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던 것도 참 영으로 오신 솔로몬 때에 참 온전한 성전이 세워진다. 영으로 오셔서 참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온전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주세요. 예. 네, 형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열왕기상 3장 15절까지를 읽어보면서 참 주제가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두 가지만 저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공사가 끝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산당을 찾아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 형제님이 그 1,000이라는 얘기가 이제 알레프, 엘레프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주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뭐 1,000이라고 하면은 1,000마리 그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1,000마리 소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000마리 소를 가지고 했다는데 전에는 그때 우리 형제님하고 이렇게 좀 나간 우리 방 형제라는 사람이 그 LF라고 해서 뭐 배우고 본받아서 뭐 한다는 얘기로 이거를 이렇게 참 다르게 이해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분란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어쨌든 번제를 드렸는데 세상 교회에서는 뭐 1,000번 매일 1,000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걸로 여기 솔로몬의 이 열왕기상 3장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필요한 것만 싹싹 빼다가 참 이상하게 이걸 이용하고 적용하는 걸 보면서 참 신앙의 그 계시가 없고 가려진 자들의 그 신앙 노선은 참 이루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이상한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이제 솔로몬이 가서 그 예배를 했다고 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의 산당이라는 것은 예배당이죠. 성당, 예배당이죠. 아까 우리 유형님도 증거하셨는데 그 심령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 산당에 가서 계속 이런 예배를 깨달음이 없는 자들, 지혜가 없다고 그러죠. 지혜는 이제 분별인데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 신앙과 쭉정이들은 이런 신앙으로 평생을 마친다는 거죠. 산당제사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자들의 저주죠, 이게. 은혜가 없는 자들의. 그래서 이방인의 때 우리 형제님도 이제 적용이 된다고 솔로몬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이방인의 때에는 지혜와 분별, 예, 은혜가 필요한 시대죠. 그 선악이라는 첫 아담이 여자를 통해서 들어온 그 저주는 이제 선악에 대한 저주인데 그 저주가 인간의 자연적인 이런 그 선악 분별이 아니라 주님에서 주시는 은혜의 분별, 은혜의 지혜로 이어지는 이런 그 신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에,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와 총명, 이것은 은혜는 은혜로 이어지는데 은혜 없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 지식과 세상의 분별이죠. 세상에 대한 욕심의 분별이 될 것이고 이게 참 놀랍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계시가 없는 이런 그 신앙들이 어떤 의미로 이게 치닫게 가고 치다르고 결국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신앙 여정으로 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렇게 변질되게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참 오늘날 기독교가 안고 있는 이 저주는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죠. 예. 근데 참 그래도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지혜와 또 예,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분별하는 영을 같이 누린다는 게 참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신앙 여정에서는 아담이 먹은 인간적인 선악과가 저주로 끝나지만 그 선악이 주님이 오셔서 선악과를 풀어주셔서 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에, 변케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정말 늘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신앙 여정이 우리에게 임재되는 거죠. 솔로몬은 참 그래서 에, 이방 여자들을 에,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에, 서방 쪽으로 먼저 갔죠. 서방 쪽으로 해서 지금의 유럽인데 유럽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이 편만해져 가지고 이제 끝이대로 동방으로 이렇게 다시 와서 우리 끝에 있는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참 우리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신앙 여정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함이죠. 저는 그래서 어, 레위기 26장 30절을 이렇게 봤는데요. 너희가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도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아마 뭐 다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당을 예배를 가고 또 일천번째를 드리는 이런 과정은 하나의 그림자죠. 이방인의 시대 때에 우리도 저도 처음 믿을 때는 당연히 예배당이라는 곳을 가서 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니까 예, 또 그런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신앙 초기에는 그게 뭐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걸 받아들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이런 에, 신앙 여정이 옳지 않다는 것들이 분별이 오는 거죠. 판별이 와야 되고 또 많은 그 앞서가는 신앙에 그래도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런 충언이나 어떤 에, 안에 있는 계시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분별이 오는 거죠. 저도 초기에
어떤 중간에 이런 그런 신앙의 혼돈이 있을 때도 또 진리를 자꾸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올바른 진리들을 증거하시는 우리 형제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증거들을 들을 때 분별을 해볼 때 아, 이 증거는 정말 진리 안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들과 일치하는구나. 그런 판별과 지혜가 없다면, 분별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더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고 분별을 했을 때, 예, 더 기쁨은 진리 안에 추구가 기쁨으로 오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 없다면은 당연히 표대를 또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 과정에서 이렇게 쭉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살펴보면 중간중간 분별을 잃어버리고 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 은혜를, 여기 보면은 큰 은혜를 이렇게 솔로몬이 구하고 또 큰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방인의 때는 어, 은혜와 진리 시대라고 그러죠. 저는 그 전에 그 순복음 우리 안산에도 큰 그 예배당이 있는데 높이 썼어요. 은혜와 진리 교회다. 그렇다고 맞죠. 정말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진리 안에서 은혜를 받은 그런 것인데 오늘날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은 분별이 없다는 거죠. 좀 들어보고 또 분별해보고 지혜를 구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정말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이런 오늘날의 이 신앙 상태가 참 안타깝죠. 형님도 늘 증거하시면서 시간 되면 우리 이런 증거들을 좀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호소도 하고 하는데 참 예, 다들 넓은 길은 그렇게 잘 보고 죽을 길은 잘 찾아가는데 생명길은 왜 이렇게 참 소수의 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예, 주님의 말씀을 구해보면 구원받는 자들은 적으니까 하니까 참 은혜 받는 자들이 적다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날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는 이렇게 큰 길을 은혜의 넓은 길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데 이런 큰 대로의 길을 진리의 대로 길을 어,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예, 같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참 형제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참 받아서 또 후세대에 또 전하고 또 이렇게 어둠에 있는 자들을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앞으로 어, 열리리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증거를 마칩니다. 예.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윤영재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먼저 듣죠. 윤영재님? 아니라는데요. 예, 그럼 저는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면, 이제 오늘 그 3장에 그 전개되는 내용이 자기가 그 궁도 이렇게 지어지기 전이었고, 여호와 이름을 둘 성전도 지어지기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그 영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방인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어떤 그런 말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어, 왕궁과 성전이 온전히 건축된 다음에 바로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는 것과 이게 또 같은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도 이거 좀
오늘 아침에 이제 성경 보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는 뭐 믿지 않음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의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그랬고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바로의 딸을 이게 바로는 세상의 임금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를 심판하고 그에 사로잡혀 있는 딸을 상징하는 것들을 해방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이제 나중에 여기 또 뒤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꿈과 이렇게 앞에 이렇게 행한 어떤 일과 하나님이 꿈으로서 이렇게 그 솔로몬을 찾아온 거를 보면 뭔가 앞에 행위가 온전치 못한 어떤 그런 의미라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온전히 이렇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의 딸 그에 속한 자들은 어떤 심판받아야 될 어떤 그런 상대로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 우선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유행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까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솔로몬의 아직도 온전치 못한, 그래서 이렇게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한 일을 이제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솔로몬은 그 영을 상징한다라면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은 저는 크게 여기 오늘 요약해서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먼저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공간에서 솔로몬은 이제 손으로 짓는 건물 성전을 이렇게 표상으로 이렇게 건축을 했지만 그 영께서는 이제 손으로 짓지 않는 우리 그 심령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성령을 짓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크게 한 가지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서 이렇게 통치하는 건데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에, 구한 어떤 솔로몬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이제 그 지혜를 주시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솔로몬 스스로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꿈의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에, 그 자신의 어떤 지금 현재 그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그 마음으로 행한 그거의 어떤 보응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그 솔로몬 역시 이런 어떤 그 지금 현 상황은 이제 아버지 다윗의 어떤 심령을 이렇게 따르는 자로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 그 소돔성을 심판할 때도 그 롯에 속한 가족들을 이렇게 그 심판으로 이끌어내는 일은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방편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분의 어떤 구속을 받고도 뭔가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림을 받고 간과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현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 어떤 그 교회 생활의 온전함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도 있겠지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어떤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땀과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솔로몬이 다윗을 생각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아들로 주심과 또 왕위까지 이렇게 계승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지혜롭게 이렇게 행하고 또 아버지가 행했던 행한 길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법도와 명령을 어떤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장수케 해 주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 장수라는 것이 뭐 그냥 그 말수만이 이렇게 되겠는가. 그의 어떤 장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의 온전함과 이렇게 등치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법도와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잘 헤아려서 그 길을 간다라면 이렇게 더 큰 구원의 어떤 그런 이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솔로몬 자신이 또 여기에 보면 아까 아이라고 이렇게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출입을 출입할 줄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출입을 처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통치함에 있어서 이제 왕의 어떤 처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어떤 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재판과 관련이 된 그런 것일 건데 여기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이렇게 담당해야 될 어떤 그 큰 막중한 책임에 비해서 자신의 어떤 아직 불비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어, 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각자가 이렇게 맡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맡은 일들의 어떤 그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어떤 그런 역량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그런 걸 해보면 우리가 이제 구할 것 여기 보면 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리 각자도 하나님은 뭔가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 우리 각자가 이렇게 맡은 그런 바를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여기 보면 그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그러니까 그거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뭔가 본전을 위해서 이렇게 구할 것, 나의 부족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어, 우리보다 부족한 부분들 또 우리가 또 다른보다 또 부족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안타까움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향하여서도 우리가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지만 우리 자신들의 어떤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도 좀뭐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솔로몬의 어떤 그런 부족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형제님, 예,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조금만 더 보태봤으면 합니다. 예, 예, 계속하세요. 네, 여기서 아이들 그랬는데, 이, 저기, 사울이 그 왕이 될 때,
그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제 호명을 해서 부르니까 수레 뒤에 숨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되게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딱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하나는 겸손과 하나는 머리가 큰 걸로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울이 외식을 했고 또는 실제로 그가 저기 하는 것은 그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이게 큰 자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사울이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이 큰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았죠. 근데 그런 성경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네피림들 또는 이렇게 골리앗 이렇게 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쓰여졌고 여기서 아이라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이제 청년들아, 아이들아, 저기 아비들아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 아이들은 내가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이제 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을 보면 누가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없고 이 어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이제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끝이 없는 거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이렇게 이런 그 표현들도 듣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비춤을 이루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에 닮는 닮아가는 그 모양이 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자기는 더욱더 진리의 지혜에 대해서 추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표현으로서 아이라 그랬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보면서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한테도 이렇게 적용하면 다 내가 아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분란도 없고 어떤 이 주님과의 다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이렇게 입으로는 겸손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언사를 보면 이게 작은 자가 아니고 나는 다 됐어 뭐 이런 이렇게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유 누가 뭐 저기 하면 아유 제가 뭐 안 와요 하고 하는데 가만히 하는 저기는 그게 아니어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또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주님과의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화평이 안 이루어져서 어,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기가 분쟁이 많은 도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내가 이 다툼이 없는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 어, 그걸 계시하는 그 성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 우리 또한 어떤 그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면 주님의 형상, 또 어떤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연합해서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추구하는 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고, 오늘 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런 것을 추구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혹시 또 다른 지체분 중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제가 좀 빼먹은 게 있는 것 예, 같아가지고요. 예, 예, 수고하세요. 우리 윤영재 님도 증거를 해주셨고, 히브리서 5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예, 이제 여기 그 멜기세덱 반차를 바울 사도가 증거하면서 듣기가 이제 둔하다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뭐 우리도 신앙의 초보의 때는 뭐 다 이게 과정이 없을 수가 없죠. 윤인지님 이제 교회 안에서 분란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는데, 뭐 그 분란은 오히려 이렇게 완성으로 또 좀 더 연단으로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집안에도 이렇게 조용한 집안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을 서로 하고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떤 치열한 논쟁과 자기의 어떤 이론을 내놓는 그런 그 공동체가 오히려 또 건강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오히려 죽은 집은 좀 조용하죠. 뭐 이렇게 저희가 없고. 그래서 장성한 자로 가는 과정은 당연히 여러 가지 논쟁과 또 이렇게 타도가 늘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그래서 뭐가 옳고 그런 것이 분별이 정확하게 되는 그런 여정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지체분 계세요? 혹시 옥경자매님 뭐 하실 말 있으세요? 너무 길어지나 싶어서. 저기, 뭐, 어린 나이에는 영적으로 뭐, 어디, 뭐, 조금 미성숙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순수하고, 어,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받은 그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 13절에 보면, 부귀의 복도 받고 영광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므로 이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추가로 부언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예. 우리 형제들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다른 견해가 있는 것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다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교회 건축이에요. 우선 그 열왕기 3장에 들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이제 확립한 상태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장, 2장에 있던 그런 혼란이 이제 수습이 되고 솔로몬이 왕권이 확보가 되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3장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결혼하는 이야기로 이제 나오는데, 그 유대의 무슨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했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 의구점이 안 나올 텐데, 3장 첫 절부터 이렇게 그 장가를 드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 보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이제 정략 결혼을 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예, 솔로몬은 아직도 정략적으로 애굽의 바로와 손을 잡아야 되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솔로몬이 왕권이 확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과 이 동맹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많은 면에서 발전하고 뭐 그랬을지라도 미국과 동맹 관계를 끊어버리고 미국이 괘씸하게 봐가지고 보복을 하러 든다 그런다면 그럼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명제상부한 왕권을 확립을 했을지라도 큰 대국의 외세를 아직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지금 나는 말을 한 거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수가성 여자 그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자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줘. 즉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많은 처첩을 나중에 이제 더 두게 되죠. 그럼에도 이제 그 군초라고 그러죠. 이 셈족은 첫 번째 부부관계를 맺은 그 아내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만한 권위를 주는 것이고 많은 부처들과 첩들이 있어도 그런데 바로의 딸이 본처잖아요. 첫 번째 부인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본처는 이방교회다 사실은 더 사랑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릴 수 없는 여자인 거죠. 예, 그렇게도 영적 적용을 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중점이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이 하나님을 섬기는 에, 제례를 행할 때 국가적인 제례를 행하는데 아직 그때 당시에는 다윗성이 다윗이 다윗성에 휘장 초소를 세워놓고 언약궤를 거기에 임시로 이렇게 안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 습관적으로 국가적인 제례를 그 국가적인 뭐 3.1절 행사, 광복절 행사할 때는 그 하는 행사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천안에 독립관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서 그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예. 거기에 가서 그 절기 행사를 하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국가제례죠.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위상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의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제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자기의 그 모든 종족들이나 반대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잠재우고 자기가
내가 이 나라의 명실상부한 왕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선포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한 것이 기브온 산당의 제사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은 다윗성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제례를 행했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협소하거나 뭔가 자기의 그런 위상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데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겠죠. 다윗성이라는 곳이 그만큼 뭔가 좀 이 기브온 산당만큼 유리한 조건이 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가서 국가 제례를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여호와의 궤도 없는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제사 행위를 하던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한 얘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그때 당시 솔로몬이 자기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제 그렇게 모든 걸 주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군부 정치 때는 그 육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 때 특히 대통령이 꼭 참석해서 상도 주고 막 이래가면서 권위를 나타내고 국군의 날 행사하면서 그 사열 때에서 격려받고 이런 것을 전 국민에게 의도적으로 이게 생방송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지도자로서의 뭔가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내가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다, 이 나라의 지도자다, 그걸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걸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이 나를 다 신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해도 국민들이 민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자신 있으니까 그런 짓을 않죠.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솔로몬이 국내외적으로 확고한 어떤 지도자로서 명실상부하게 인정받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황소를 1000마리씩이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한다는 건 7일간인가 뭐 하루에 그래도 1000마리면 7일이면 150마리 이상 157일이면 맞나? 네. 그렇게 잡아서 제사를 날마다 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150마리 소를 잡을 때는 연소는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다 오라 해가지고 그냥 국가적인 잔치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냐, 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기 위상을 예, 선포하는 그런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솔로몬이 하는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뭐 번제 제사를 1000번을 뭐 했더니 뭐 하나님이 뭐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줘서 막 부자가 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갔네.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세속교계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닫혀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고 있는 거죠. 다른 방향에서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브온 산당 제사를 하는 중에 자기 뭐 궁실은 아직 없지만은 그
궁실 역할을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7일 동안을 제사를 계속 하니까 낮밤 없이 자고 이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산당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 이르렀을 때 꿈을 꾼 것을 지금 재현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제 네가 왕위를 네가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를 견고하게 붙잡을 것이고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서 해주겠다. 이런 이제 그것은 사실은 솔로몬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바라는 소망이 간절했기 때문에 꿈에 하나님이 그걸 나타나서 또 그걸 이제 보여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에,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고 오늘 말씀에는 구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 중에 참 솔로몬을 하나님이 크게 세울 만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기록한 구절이 뭐냐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를 첫 번째 구했어요. 자기의 위상이 불확실한 사람은 남의 말 듣는 것을 좋아를 안 해요. 자기의 주장을 세우려고 그러고 남이 말하려고 하면 딱 끊어버리고 지 말로 1시간 뭐 예를 들어 국무회의 한다 그러면은 장관들 처장 뭐 이런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자기 그 맡은 담당 부처의 현황을 보고를 해가면서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다른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좀 지원을 바란다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제 그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얘기가 아니면 이거 딱 잘라버리고 지 말만 해버리는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본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나는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도였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뭐 칭찬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런 걸 누구나 다 듣긴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고 꾸준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솔로몬 왕이 지향하고자 하고 생각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틀렸다고 지적을 하고 반대하는 말씀이라든지 들려주시면 다 듣겠다라는 이런 태도, 이것은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은 있지만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말은 속에서 이게 뒤틀려 가면서 빨리 저 사람 말 빨리 끝내버리고 내 얘기를 막 해버리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솔로몬이 맨 먼저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딱 이거 구했다는 거. 그래도 과연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이제 이런 것을 내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는 구하지 않은 거. 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뭐 부와 지혜도 다 부와 영화도 다 주신다 그랬는데 부와 영화를 붓으로 준 그것보다는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아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날 예를 들자면 어떤 큰 예배당 목사와 그 장로들이 모이는 당회 모임이 있을 때 목사가 그 당회의 의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당회장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장로들의 어떤 제안이나 고언을 말할 때 목사님이 이런 사생활을 이런 것이 지금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 그 장로는 그 다음까지는 참석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디론가 그 당에 참여를 안 해요. 무언가 자기를 추종하는 장로들을 통해서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당회장님 앞에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쓰겠냐 이런 식으로 면박 주고 이러면 나 치사 맞고 더러워서 이 예배당 장로 안 해 그러고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든지 장로를 해도 그 당에 참석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참석을 않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 나라라는 건 세상 교회라는 건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바른 말 하는 이야기, 다윗과 같이 나단이 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귀담아 듣고 또 뭐 심의 같이 막 욕직을 해대가면서 먼지 날려가면서 돌 집어 던져가면서 막 그런 사람 말도 다 귀담아 듣고 그러는 거를 보면은 남말을 듣기 싫은 말을 잠잠히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릇이 원래 그렇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해 봐서 내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궤가 지금 다윗성 휘장 안에 임시 안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전 공사를 시작해 놓고 성전이 완공되기를 기다리는 중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내용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선호, 자기의 주장, 자기의 관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 이게 지위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그것이 더 강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또는 자기를 반대하는 자의 말을 유심히 들어서 자기의 뜻을 꺾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람은 진짜 크게 될 사람이다. 우리 지체들은 모두 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처럼 그걸 좀 같이 기도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16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도